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청주교회 영은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초등학생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기 전날처럼 왜 잠이 안 올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영향이 내려올 때 졸려서 혼났어요. 운전을 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에스더회 찬양을 아주 깜찍하게 악기가 피아노가 좀 8개의 악기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청주는 제가 충청북도 청운군 미연면 우남리에 살았시오. 거기 그 우남국민학교 제가 1학년 반장 실신이요. 그래서 그때 어릴 적에 아버님 따라서 청주를 왔을 때 저기 송진혜 집사님, 송 집사님 계시네요. 송 집사님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담장 옆에 장미꽃이 참 이뻤어요.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청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허여인 집사님이 올갱이국을 끓여준다고 했는데 올갱이국을 이번에 먹을 수 있을란가? 저는 집사님께서 어디 간증에 올갱이 잡으러 가시면 기도를 하고 애들아 모여라 이러면 올갱이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어쨌든 또 여기 다들 또 익숙하신 얼굴들 이렇게 또 처음 뵙는 얼굴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아동부부터 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4대가 아주 활기찬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은회는 어떻게 보면 별미 같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은의 주제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 보혜사가 성령인데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런 간증들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간증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동국교회 가서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방언을 통역함을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김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저런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에서도 목회했는데 전주의 그 옛날 삼계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많은 교회에서 초기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동국교회 총회 이제 파송에 대해서 동국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4일 날 발령 날인데 3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다 수리를 했는데 33년 저 장소에 30몇 년 동안에 목자 사택을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낡아서 이번에는 수리를 하겠다고
이삿짐을 창고에, 이삿짐 센터 창고가 있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지요? 예, 그 창고에 넣어놓고 저는 그렇게 집사람하고 또 한 몇 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동북교회 앞에 가면 저게 있어요. 저렇게. 저게 뭔지 모르시지요? 저도 몰랐어요. 날은 춥고 막 교회 공사하고 막 먼지 날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공사하는 거 보고 뭐 식사하고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책자들을 돌려요. 목사님 같아요. 세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요. 그래서 예,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뭐 이렇게 책자를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느닷없이 저걸 물어요. 저게 뭐냐고. 옆에 이거 붙여놓은 게 뭐세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담임 목사가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이제 교회 일지란 글자가 보여서 저희 교회 초기에 교회 예배 일지를 지금 게시해 놓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걸 왜 게시했냐고. 저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교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 앞에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놨는데 저게 뭐냐고.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저걸 총무님이 붙였대요. 그래서 총무님한테 저 전화를 했어요. 총무님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이제 옆집 담장인데 서로 이제 좀 불편해서 나무 있잖아요. 옛날 그 아주 형편없는 나무를 이렇게 얼개설개해서 펜스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 펜스가 너무 또 오래돼서 보기가 흉해서 뭘 붙일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서 붙여놓은 건데 우리 동북교 초기 예배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가 2월 초라서 날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저것도 찍고 한 장 한 장을 다 찍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뭔지를. 그래서 동북교회 입구 가면 저게 있는데 이게 뭐요? 저게 저의 첫 동북교회에서의 궁금한 거였고 화두였어요. 이제 저거를 붙이신 분이 저분이세요. 동북교회 조인성 장로님의 사위입니다. 사위이시고 지금 총무 임원이신데 저분이 목사님 같아요. 저는 교회 집사님 같고.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일게요. 근데 저기에 이제 첫 동북교회가 서울 기도소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서울 기도소의 첫 예배 일지의 첫 표지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연에는 그런 우리 참예수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말로는 수없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문건으로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이제 총무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 거꾸로 넘겼는데 이분이 저거를 어떻게 해서 저걸 게시했나 궁금했어요. 제가 왜 게시했냐고. 이제 동북교회에 이제 대청소가 있었는데 저게 이제 문건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우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근데 저분이 버린 데를 총무라서 또 이제 그 쓰레기를 또 버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이제 버리려고 보다 보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오니까 그거 왜 가져오냐고, 버리라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거 사진은 이제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본 사진은 제가 내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게 이제 첫 일지예요. 일지 제목인데, 여러분들 저게 이제 교회 일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일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초기에 교회 일지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아마 청주교회도 예배를 적는 분을 보세요. 거기 예배 일지라고 안 돼 있고, 누가 적으세요? 손 들어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일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참예수교의 전통이에요. 그럼 왜 교회 일지라고 적느냐? 예배의 내용도 적지만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다 기록해 놔요. 그래서 교회의 일기 같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일지라고 안 하고 교회 일지라고 처음부터 했다는 것이 전 참 굉장히 놀라웠어요. 한국 참예수교회인데 서울 기도소, 그러니까 서울에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서울 기도소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54년 달에 9월 16일 날 전주교회에서 대표들 모여서 이제 인준을 해줬어요. 1954년 당시 서울의 유일한 교회가 저 서울 기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54년 9월 16일 날 기도소로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서울 기도소가 54년에 출발했는데 1년 뒤에 서울 교회로 개칭을 합니다. 기도소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회기동 교회로 됩니다. 왜 회기동 교회가 되느냐? 서울 기도소의 신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을 적에, 증가될 적에 육사 교수님들이 4-5분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지금 브라질까지 가신 분과 한 5-6명이 전도가 됐는데, 이제 신길동에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표성이 없고 이쪽에 이제 동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회기동 교회, 신길동 교회. 그게 이제 56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교회로 개칭되었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교회 일지의 첫 교회 일지입니다. 1954년 9월 25일 날 시작이 되어서 1월 1일까지 그렇게 68년 전 약 4개월 조금 안 되죠. 그 기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일지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 소개하려면 어렵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만 10개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이번에 와서 5개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붙어 있는 것까지 하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1954년 이제 9월 25일 날 서울 기도소로 출발이 돼서 시작된 회기동 교회가 감사하게도 첫 예배부터 그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동북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68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교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서울 교회 역사를 알기 전에 참예수 교회가 한국 땅에 참으로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은 보통 194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이 되고 한 3년 뒤에 48년에 김천에서 참예수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럼 48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본다면 54년에 서울에 교회가 생겼으면 몇 년 뒤에 생긴 거예요? 6년 뒤에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몇 년간 하신지 아시지요? 뺏겼다 올라갔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을 53년도에 합니다.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53년에 휴전협정하고 54년에 서울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휴전 후에 몇 년 뒤에요? 1년 뒤에요. 여러분들 그 휴전할 당시에 서울 시가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하고 서울시가지 사진을 보면 폐허입니다. 폐허예요. 그냥 길거리가 있었다는 흔적만 있지 집이 거의 다 무너지고 없는 그 상황에서 서울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954년 서울기도소가 시작이 됐는데 정식으로 교회는 1년 뒤에 1955년도에 서울에 교회가 되었으니까 정식 교회 시작하기 1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 통역의 역사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당시에 외국 선교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교회가 당시에 그래도 한국 땅에 먹고 살만한 곳이 외국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제일 먹고 살기 좋았어요. 옷도 막 그 구호물건 있잖아요. 입던 거 외국인들 입던 거 바지 입으면 한쪽 바지 가랑에 다 두 다리 넣어도 널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입던 바지. 그다음에 분유,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배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한국 땅의 장로교회가 성공한 것도 한국 땅의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성공한 나라도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0.4%가 장로교인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 이제 침례교 교단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당시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 참여주교는 그런 선교사도 없었어요. 당연히 신학 훈련 받은 목회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신학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면밀히 보고 저는 저기에 빠져가지고요 새벽 3시, 4시까지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총무님 이제 그만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때 하나님이 직접 목회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회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목회하셨어요. 이제 이번 영혼을 통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기도했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때 많은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옆에서 기록을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방언 통역으로 나오는 말씀을 예배 일지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들은 당시 교회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고 위로의 말씀들이었어요. 그것이 4개월 동안에 9차례, 한 차례는 한 번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차례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예배가 언제라고요? 9월 25일이었어요. 1954년 9월 25일. 그 다음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보면 두 번째 안식일 10월 2일 토요일 안식일이죠. 서울기도소의 세 번째 예배예요. 9월 25일 안식일 첫 예배 드리고 화요일 예배 두 번째 드리고 안식일 예배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배가 오후 1시 반부터 몇 시까지요? 3시까지. 초기의 예배는 예배만 드리면 최소 1시간 반입니다.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리면 저는 신도들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쨌든 저 때는 기본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 반이에요. 저도 짧은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주 6일째라서 토요일 오전에 다들 직장이 있으니까 토요일 이렇게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설교를 누가 하셨나 보니까 정태준이라고 돼 있어요. 정태준이라고 돼 있는 저분이 여기 정현순 자매님의 아버님이세요.
부산의 이제 정의진 장로님의 총각대 이름입니다. 정태준 이제 그 당시로는 형제죠. 일본에서 오사카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해방되는 날 한국에 오셨던. 근데 저분이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일본에서 제일 먼저 성령 받았고 세례 받았다고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정식으로 신학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세례 받고 배장로님 같은 경우도 한 번 영혼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신도수가 몇 명이에요? 9명. 서울 교회의 그 총회에서도 허락받은 제적 신도수가 9명인데 출석 신도가 몇 명이에요? 9명. 저 교회는 출석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100%. 청주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00%. 여기 100% 되면 못 앉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세한 목사님이 그러면 아마 그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떡 쏩니까? 할렐루야. 예, 떡 쏜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언이 이제 나타났어요. 저 예자가 저게 우리 총무님은 저게 아들 자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예언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저게 중국어의 예언의 예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언인데 앞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게 쓰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그게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이 나타나는데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예언을 했느냐? 한자로 적어 놓는데 백인덕이에요. 백인덕 자매가 누구냐면 여기 또 앉아 있는 정현순 자매님의 어머님이세요. 저 때는 처녀 총각이셨어요. 말씀 전하는 정태준 씨와 예언을 하신 백인덕 자매가 처녀 총각이셨는데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저 백인덕 자매님은 고향이 김천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는 사석에서 언니 동생 합니다. 그래서 저 백인덕 자매님이 사모님이신데요. 말씀이 없으세요. 백인덕 사모님하고 대화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저는 그 집사님하고 몇몇 분들은 하셨죠. 저는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부산에 제가 목회할 적에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꼭 오라고 불러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저희 어머님 안부도 묻고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저 백인덕 사모님의 젊을 때 사진도 있습니다. 자료는 세한 목사님이 다 갖고 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1953년도가 휴전이 되고 온 서울 바닥이 폐허예요. 사람 살 때라고는 참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어딘지 아세요? 청계천 학구방, 청계천 그 나무 반대기 판자촌이라 그러죠. 요 최현숙 사모님 어머님도 최현숙 사모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도 서도에 계시다가 청계천 판자촌으로 이사 가신 분이세요. 맞죠? 그래 되자뇨. 예, 살 데가 집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청계천 판자촌이 궁금하시면 동북교회로 오세요. 차로 20분인 가면 그 판자촌 기념 지금도 그 옛날 사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나무로 그저 이렇게 판자촌이라 그러죠. 네모만 만들어 놓고 살았던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런데 그 전쟁의 폐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것도 당시에
옆에 가면 장로교회 막 그 코쟁이, 아이고 코쟁이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눈이 새파라신 선교사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어서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지금 가서 뭐 먹을 거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밀가루 줘요, 안 줘요? 어떻게 알았을까이?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 백인덕 당시 자매님에게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도수는 몇 명이요? 9명. 하나님께서는 신도수 20만 뭐 30만 있는 교회에 뭐 숫자 많다고 계시는 게 아니라 9명이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고 담대함을 가지라, 두 가지 어떤 주제가 들어있죠.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때 한국에 이제 청바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청바지 오늘도 입고 오신 분 있죠? 있지요? 저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청바지라는 걸 처음 알게 되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를 미국 여자들이 이제 그 짧은 거 입다가 이제 못 사는 나라 입던 거 휙 던져 놓은 거, 그 한국 여자들이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막 뉴스도 나고 했던 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 가면 뭐 많이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음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생기고 몇 번째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에 안식일로 보면 몇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이 나타난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함을 가지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릴 수 있는, 밀가루에 흔들리고 청바지에 흔들리고 선교사 이상하게 혀꼬라지는 선교사님, 멋진 선교사님도 없는 교회에 마음에 위축될 수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9명 초라한, 손가락이면 다 돼요. 그지요? 청주도 목사님이 이제 다 거의 외우셨겠네. 신도 이름 성함도 이 정도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좀 큰 교회도 있어봤잖아요. 4년 돼야 외워졌어요. 외웠더니 가랴. 이제 그만큼 다 외워졌어. 이제 4년 동안 내비게이션 찍어서 신방 다니다가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 신방 다니게끔 딱 되니까 가랴. 그래서 갔어. 근데 저 교회는 뭐 이름 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이에요? 9명. 간단됐어요. 신도수가 딱 9명. 참 좋죠. 가족적인 분위기. 몇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밀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바지가 중요한, 노래가 있긴 있네요.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날 첫 예배가 그 죄악론이었고 저날도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방언 통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는 당시에 몇 명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9명. 많지도 아니요. 9명.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악심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악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제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면 혼내줘야지 막 이런 악심을 품잖아요. 그런 걸 악심이라고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하는 악심은 카르디아 포네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있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인데 원래 믿지 않다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줬잖요, 형제들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안 믿다가 그거는 아니네. 예. 안 믿다가 안 믿은 것을 말해요? 믿다가 안 믿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거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이것은 교회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1954년 10월 2일 날 예배 드리는 너희 중에라는 말은 몇 명을 향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9명. 오늘날 이 청주교회도 많다고 그러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 인구 성도님들 같은데 너희 중에, 그러니까 그 적은 수 중에 연약한 무리 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형제들이니까 믿는 자들이었는데 믿다 보니까 이기 오니까 밀가루 줘 안 줘? 분유 줘 안 줘? 청바지 줘 안 줘? 미니스커트 줘 안 줘? 어떻게 잘할까? 그러니까 믿다가 이 교회 오니까 뭐 이런 거 받는 재미가 그 6.25 사변 끝나고 나서는 그런 받는 재미가 쏠쏠했을까요? 안 쏠쏠했을까요? 쏠쏠 정도가 아니요. 그게 낙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없는 교회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9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저는 막 겁나게 느껴지더라니까. 서울 땅의 그 표 속에서 9명이 시작된 서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무리가 혹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저기 가니까 뭘 많이 주고 저쪽에 가면 많이 주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그게 솔직한 거요. 근데 솔직한 그 마음이 이제 그래요? 그럼 나도 저 교회 나가볼까? 그런 마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자뇨. 누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청주교회 다니다가 혹시 여기에 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번 영은에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오신 분 이시요? 없이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신도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저 교회 목자님 계시오 안 계시오? 집사님 있시오 없시오? 없시오. 너나 나나 9명 먹고 살기 힘들어. 너 먹고 너 거 너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안식일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그 교회에 목양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네들끼리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청주교회도 소그룹 다 조직돼 있지요? 있시오 없시오? 그거 하라고 조직해 놓은 거예요. 안식일 날 에스더회, 오늘 에스더회 찬양 겁나게 잘하시던데 누가 안 나왔어. 그러면 뭐 해요? 전화해야지. 전화. 그럴 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핸드폰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여자분들 때문에 또 10대 청소년들 때문에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들이 먹고 삽니다. 전화가 왜 이렇게 길어? 전화 좀 짧게 하세요. 이런 거 권면할 때 좀 길게 해봐요. 자기 안식일 날 안 보이대.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뭐 아이고 안 보이니까 섭하네. 밥이나 한번 먹을까? 뭐 이런 데 전화해야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자기 자식 욕하고 실컷 욕해놓고 남 다 알게 됐어. 그래서 남들이 말하면 누가 우리 집 욕하고 그래야? 뭐 이렇게 본인이 안 하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때문에 핸드폰 회사가 1년에 몇 조씩 돈 벌어요. 10대들하고. 그런데 전화는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은 생각나는 그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뭐 통화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 지침을 주세요. 사실 나도 연약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때 6.25 사변 전쟁 끝나고 나도 먹기 힘들어. 그래서 나도 연약해서 교회 못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옆에서 왜 그리요? 보고 잡네. 이런 권면할 수 있죠.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그런 권면, 사랑의 권면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 근데 권면도 좀 잘해요. 지혜롭게. 권면 듣고 왔다가 권면 잘못해서 또 상처받고 가.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뭐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영은의 신도였어요.
영은의 신도가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영은회 되면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주는 없지요? 대답이 왜 그리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영은회 때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왔어요. 다들 기뻐가지고 막 그래 이제 반갑다고 반갑지요.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시면 오자고 한 분도 제일 기뻐요. 기도 때 막 제가 눈물 흘리고 우는 것도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그 아내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세요. 남편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늘나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른말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삶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너무 바른말 하면 힘들어. 말은 너무 바른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요 안 그리요? 아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뭣하고 이제 왔시오. 충청도 말로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동안 뭐 든다고 이제 왔시오. 교회를 뭐 장난삼아 나와요? 좀 열심히 나와봐요. 없는 말 했시오, 있는 말 했시오. 너무 바른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뒤로 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권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혹시 그렇게 바른 말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오늘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 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는 게 진정한 권면이에요. 내 솔직한 감정을 툭 털어놓으면 그거는 상처가 되는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바늘이 된다는 게. 제가 전라도 4년 있으니까 자꾸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요. 부부간에도 바른 말하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반찬을 해줘도 한 번도 맛없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물어봐요, 여기 있시오. 제가 바른 말 한다고 반찬이 더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권면은 제가 이건 목회 경험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6학년이요.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제 30년 했시오. 권면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을 고려해서 말해야 돼요. 이게 좋은 권면입니다. 삶은 발라야 되고 말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말도 바른 생활로 가면 큰일 나요. 아유 반찬이 왜 이리야 맛이 없구먼. 그런다고 덕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지저분이야. 바른 말 한다고 냉장고 꼬라지가 왜 이리요? 이러면 부인께서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역으로 똑같아요. 부인 되시는 분이 당신 말이요. 이게 월급이요? 용돈 받아왔시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말은 틀린 말이요? 바른 말이요? 바른 말인데 남편 기분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도 정말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상담을 해보면 그분은 권면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 목회 지침을 신도들에게 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그 교회는 몇 명, 신도 몇 명? 9명.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권면하는 것은요, 이제 요게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말은 죄의 미혹에 빠질 염려가 있을 때도 권면해야 되지만 적재적소 적당한 때에 권면이 안 되면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유혹으로 빠지고 강팍하게 돼요. 이게 발음이 좀 힘들지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강팍이에요. 강팍. 팍 아니요. 강팍이요. 아 진짜요. 강팍이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 강팍됐다고 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걸 말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권면은 그 사람 마음이 뭐 하기 전에 해야 돼요? 강팍하기 전에. 아직은 좀 보들보들할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줬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권면해야 돼요. 내일 하지. 뭐 별거 있겠시요? 옳티면 오겠지요?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침이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각 신도회에 오늘 참석 안 한 분이 있어요. 그럼 언제 전화해야 돼요? 아시네. 야, 청주교회 분들 느린 줄 알았더니 빠르시네. 내가 충청도 모 교회에 가서 영은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지금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뭐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웃기죠? 생긴 게도 웃기게 생겼죠? 그 교회는 제가 젊을 때 가서 엄청 웃겼어요. 안 웃어요. 이거 들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자매님인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에서 다 씻고 이불에 누워갖고 오늘 목사님 겁나게 웃기더라. 그래서 제가 충청도인 줄 알았시오. 근데 청주는 금방금방 알아들으시네요. 여기 충청도 아니요? 맞아요? 빠르시네요. 오늘 저녁에 오늘 각 신도에 안 나온 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전화를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영은인데 안 나오고 뭐 했시오? 이거는 이런 바른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바른 말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면 사탄이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가 있는 상태,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는 뭐예요? 청주 교회로 보면 우리가는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을 말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아이고 이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시오? 이 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시오? 2주 됐잖요. 2주. 10월 2일 날 2주. 9월 25일 날 첫 예배 드리고 10월 2일 지금 안식일 날 예언 나타났잖요. 이 교회 시작한 지 몇 년 되시오? 2주 됐다니까.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낚시가 있어요. 청주는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송 집사님 몇 년 됐어요? 53년 됐어요. 여기 또 역사가 있네요. 여기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에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견고히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말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충청도 전도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이게 또 뭔 말이 돼? 이랬더니 충청도 분들은 전도를 하면 그런데요. 알았시오. 교회 그러면 이번에 나오실 거죠? 알았시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니까 이제 기다린대요. 안 온대요. 또 간대요. 가서 전화하면 알았시오. 됐시오. 그거 두고 가요. 그런데요. 올 거지요? 알았시오. 도대체 그 알았다는 말이 청주교회도 이제 저한테 대답을 이제 잘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거기 알았시오예요? 붙잡은 거예요? 아, 대답이 왜 그래요? 충청도 말로 알았시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말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길 바랍니다. 잡았시오? 안 잡았시오? 잡았시오? 꽉 잡아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에 그 확실하게 전도 말씀 듣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 참여주교는 초기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전한 교회, 안식일 지켜야 됨을 전한 교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한이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래요. 언제까지 하래요? 끝까지. 이게 좀 맛이 안 나. 끝까지 잡아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청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의 어떤 공격들, 사단의 미혹들, 죄악의 유혹들,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때 그 결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나라,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68년 전에 9명의 신도들을 놓고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방언 통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